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룻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 땅을 말하죠. 흉년은 이제 농사가 안 돼서 씨를 심고 씨앗을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말라 죽거나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곡식이 썩거나 바람이 불어서 과일이 다 떨어질 때를 흉년이라고 하는데 기근이라는 것은 이제 굶주리다, 배고프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죠. 이스라엘이 그 충청남북도보다 작고 경기도보다 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베들레헴의 위치가 그 사해 북쪽에 왼쪽에 있는 거죠. 요단강 서쪽에. 그리고 동쪽이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충청남북도보다 조금 작다고 했으니까는 충청남북도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뭐 경상도 쪽이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이니까는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이 나오미 가족이 그래도 좀 유명한, 그래도 돈이 좀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사를 갔다고 해도 되고 이민을 갔다고 해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만에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뭐 여자들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때보다는 낫겠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셨다. 그리고 다시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며느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결혼을 20세 미만, 그 유대인들은 13세에 이제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15살에서 뭐 20세 미만에 결혼을 해서 10년이 지나도 25, 뭐 30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또 모압 여자고, 그러니까 그냥 고향으로 친정으로 가라.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지금까지 그 나오미에게 며느리들이 친절하게 대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친절하게 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친절하게 복을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하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처음에는 둘 다 이제 돌아가지 않겠다 하다 나중에 오르바는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오르바라는 뜻이 돌아가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룻은 강력하게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는데 죽는 거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니까는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떠날 때도 사람들의 그 시골 마을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로 이사 가는 거 뭐 이렇게. 근데 돌아왔을 때도 역시 관심이 많으니까는 나오미가 아니야 하면서 그 영어 성경에는 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소동이 일어날 이게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유명한 거야. 근데 지금 남편이 죽고 그 전에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남편이 죽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말을 험하게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게 남편을 거시기 했다 이제 말이 많겠죠. 그러니까는 나오미의 뜻은 기쁨 뭐 이런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스트레스 지수 중에 배우자의 죽음이 제일 높습니다. 전쟁 스트레스보다 배우자의 죽음이 4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높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학교 가는 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전쟁에 나갈 때 받는 스트레스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교사들이 반대하더라고요. 학교 가서도 학원 가서도 공부하는데 교회에서도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면서 교사들이 반대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보리추수. 그러니까 6월절 보리추수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셔서 보리추수를 하는데 그때에 그 보리를 주스러 간 집이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재빠르다, 뭐 능력 있다, 뭐 이런 뜻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이름대로 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에 재력의 사람이 친척이 있고 그 이름은 보아스고 그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고엘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어머니가 다른 데 가지 마라 하고 말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 혼자 돼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이제 잘 해줘라. 그 부끄럽게 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가 주술 때 좀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뽑아서 많이 주술 수. 그러니까 한 호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밥도 점심도 그 자기들이 일하는 그 소녀들과 함께 밥 먹고 다른 데 가지 마라 이러면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삭 줍기를 순종하지 않을 때 보아스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이삭 줍기를 이렇게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하기 전에 아침에 모이면
그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들도 역시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루시 이제 그 오늘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이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집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가 우리의 친척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고엘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의 그 옷, 이불 뭐 이런 거에 들어가라. 근데 그것은 청혼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 이제 그 덮어주는데 보아스가요 룻을 좋은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렇게 도피성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왔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축복을 해주죠. 그러면서 청혼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고엘은 가까운 친척인데 1순위가 아니고 보아스가 2순위였죠. 그래서 2순위라서 이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재빠른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재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순위자를 성문 앞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엘의 의무 중에 결혼을 해서 후사를 이어주고 그 후사에게도 재산을 상속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내가 1순위를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신을 벗어주죠. 권리를 포기하죠. 그래서 그 성문에서 많은 장로들과 증인들 앞에서 이제 보아스가 1순위자가 돼서 이제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섬기다,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오벳을 자기의 아들로 삼죠.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데 그 섬기다.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증조모가 되는데 이게요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갔죠. 근데 그 보아스의 그 아버지는 이제 기생 라합의 이제 그 또 자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몇 명 나오는데 에게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라합 에게서. 남자는 에게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자에게는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다말에게서 이렇게. 근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귀한 어떤 신분이 좋은 여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이방인이지만은 여러분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이제 유대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의 이제 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있는 그 구약의 고엘 제도에 그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고엘 제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룻을 그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의 기도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생존자와 사망자를 친절을 떠나지 아니하신 야훼께서 그가 복을 줌을 받노라 하면서 보아스를 축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그 보아스가 그 이삭 죽게 하는 소녀들을 축복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소녀들도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거든요. 근데 축복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이게 축복이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사다, 다시 사다 해서 고엘의 그 5가지 의무가 이제 땅을 다시 사서 주고 집을 사서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값, 속량, 죄값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갚아주고 대를 이어주고 하는 고엘의 의무를 다하는데, 그것은 이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선택.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친구,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친구라는 것이 2명 나오죠. 아브라함을 벗이라 하고 비밀이 없다. 친구는 비밀이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자, 하나님이 비밀이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것은 중보기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밀이 없다, 이 말은 친구로서 중보기도 하라 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그래도 조카 롯도 복권할 때 롯이 있죠. 그게 이제 롯인데, 그래도 중보기도 한 결과가 조카를 살릴 수가 있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 대화가 돼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제 오산이 기도원 갔을 때 이기쁨 목사님이 이제 성령 받고서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그 간증하시잖아요. 처음 온 자매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더운데도 막 목을 막 두르고,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더운데 왜 목을 막 칭칭 감고 있나? 근데 성령께서 다리를 걷어라. 아니 처음 본 사람 다리를 제가 왜 걷습니까? 어떻게 걷습니까? 했더니 다리를 걷으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예배 마치고 다리를 좀 걷어도 될까요? 그래서 다리를 걷었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고름이 생기는 병인데 이게 병원에 가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나 봐요. 근데 같이 온 언니도 모르는 거야. 말을 안 해서, 자기 몸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 막 같이 우는 거야. 왜 말을 안 했냐? 그러니까 말을 하면 언니가 나랑 안 놀아줄까 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오가는데, 기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계란 몇 판을 사갖고 왔는데, 이 고름, 온몸에 고름이 있는 그런 희귀 질환인데 그게 다 이렇게 나가서 닦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배우자는요, 친구와 같은 배우자예요. 비밀이 없고, 가장 좋은 며느리는 친구와 같은 며느리. 시어머니하고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시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짜증내지 않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자기 친척이고 고엘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배우자는 친구와 같은 배우자고, 가장 좋은 며느리는 친구와 같은 며느리고,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는 말이 친할 친자에다가 오래를 구자예요. 그래서 친구는 오래된 친구가 좋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 그 같이 나쁜 짓도 같이 하고 좋은 짓도 같이 하고 그런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의 선택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을 우리 떠났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고통 가운데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